78편까지 읽었습니다. 시편 78편부터 89편까지가 제2권이 됩니다. 3권이 되죠. 3권 1, 4, 2, 7, 3, 9, 0, 107이니까 73편부터 89편까지가 제3권이 되겠습니다. 시편 73편부터 83편까지는 아삽이 지은 시입니다. 아삽은 다윗과 같은 시대의 음악 감독이었으며 찬양대 지휘자였습니다. 이 찬양대 지휘, 음악 감독이 얼마나 신앙이 고차원적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74편 가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음악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도 정치를 하는 다윗과 같이 많은 어려움에 휩싸이고 고난 중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비즈니스는 달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은 다르고 내가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든지 그 분야에서 하나님이 잘 만들어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도 높은 보석으로 만드셔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의 일을 어떻게 섬기고 주님의 일을 어떻게 수종드느냐, 어린아이 같이 하느냐, 청소년 같이 하느냐, 어른스럽게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른스럽게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봉사하고 충성하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만드시는 것, 세워가는 것입니다. 세워져 가는 거지요.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도 없지요. 그저 죽을 때까지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만들어져 갈 뿐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계속 전진할 뿐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과 같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죠. 머물러 있으면 그것은 곧 후퇴하는 겁니다. 머물러 있지 말고 계속해서 전진해야 됩니다.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계속 12절 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이거 지금 출애굽하면서 홍해를 건널 때 그 역사를 말씀하신데 78편에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8편에 가서 묵상하기로 하고요. 14절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이 리워야단은 전의 성경은 악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만 악어보다도 더 강력한 어떠한 힘을 가진 짐승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원어로 그냥 여기 표현해 놨는데요. 엄청난 힘을 가진 그러한 짐승의 머리를 부수신다.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신다.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바위를 쪼개서 큰 물을 내신 적이 광야에서 여러 번 있지요. 그래서 살았습니다. 광야에 가면 오아시스가 아주 유일한 먹을 길이죠. 근데 오아시스도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광야의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이 오아시스가 있는 곳인데, 그래서 그것은 늘 격전지, 그곳을 쟁탈하기 위해서 많은 싸움이 계속되는 곳입니다. 물이 있는 곳을 찾기 위해서. 그러나 주님은 물이 없어도 반석을 쪼개시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광야에서 그러한 장면을 다시 아삽이 연출하는 겁니다. 다시 보세요. 15절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없는 물도 있게 하시고 있는 물도 마르게 하신다. 누구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75편 가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기이한 일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기이한 일입니다. 누가 지옥 갈 백성을 천국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천하 없는 사람도 할 수 없습니다. 재물을 빌 게이츠만큼 가진 재물을 갖다가 놓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진시황과 같이 엄청난 그러한 것을 누리며 수많은 장수들과 군장들을 소유하고 있으면 갈 수 있을까요? 중국 시안에 가면 진시황의 지하 왕릉이 있다 그러는데 거기 한번 오라는데 가보고 싶은데 한번. 엄청난 그런 것들이 그가 묻히면서 거기 다 같이 그러한 지하에 그런 도시가 있다잖아요. 진시황 수호하던 수많은 것들. 그러면 갈 수 있을까요? 절대로 못 갑니다. 지식으로도 지혜로도 부로 명예로도 권력으로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가게 하셨다. 천국을 가게 하셨다.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사도행전 4장 12절이에요. 다 같이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 시작합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를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거 다 따로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다 외우셔야 됩니다. 중요한 요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많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많이. 이게 기이한 일이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아무나 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일도 아니에요. 내가 나의 신앙 고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영접할 때에 가능한 일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엇이 되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 영접해 주시라. 이 기이한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베푸시고 이루어 가신다. 2절 주의 말씀이 내게 정한 기약에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땅은 영원히 있지요. 그러나 인생은 왔다가 가는 거예요. 잠시 왔다가 가는 거예요. 9절입니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은 영원에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뿔은 영광을 의미하는데 악인의 영광은 다 제거하시고 의인들의 영광은 하나님이 높여주시리라. 이런 거죠. 우리는 영광을 받을 때 누구에게 그 영광을 돌려야 될까요?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 영광.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11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원하고 가있으라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하리에게 예물을 드릴지어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 싫어다. 고관들의 길을 꺾는다. 높은 이들의 사기, 길을 꺾는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높은 사람들은 얼마나 교만한지 자기가 최고의 자리에서 자기가 제일인 줄 알고 그래요.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면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는 거로 하나님이 곧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벌레가 먹어 죽으니라. 헤롯은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하나님보다도 높은 자리에 위치하고 있어요. 얼마나 교만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다 참다 못해서 하나님이 손을 보시는데 벌레가 충이 들어가서 벌레가 먹어가지고 헤롯을 죽이십니다. 하나님이 죽이시는 방법도 여러 가지죠. 사울은 자기가 자기 칼로 죽이게 하고 가룟 유다도 자기가 자기 목숨을 자기의 목을 메어 달고 자기가 끊게 하죠. 충이 먹어 죽든지
그 다음에 뭐 어떻게 죽든지 하나님이 제 명대로 살지 못하게. 압살롬은 그 잘난 머리 때문에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매달려서 대롱대롱 있을 때 다윗의 장군 요압 장군이 가서 가슴을 쳐가지고 죽였죠. 에이, 싸지 못 싸. 아버지를 내쫓고 그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왕이라고 아버지의 서모들을 대낮에 왕궁 위에서 그냥 찬탈하질 않나, 아니 그 범하질 않나. 이 압살 하나님이 다 그렇게 죽이십니다. 악인들을. 지난주에 메시지에 하만을 어떻게 죽였어요? 아니 자기한테 절 안 하면 내가 무슨 또 뭐 문제가 있나, 왜 절을 안 하는가 들여다가 물어보거나 그릴 것이지, 자기한테 절 안 한다고 그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라 그 민족을 다 죽이기로 했다가 그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려고 한 장대 50 규빗 25m 높이에 자기가 달려서 죽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멋있게 원수도 갚아주시고 그러시는지 몰라요. 그 페르시아의 본토 사람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해서 귀화한다. 그냥 말도 안 되는 일이 막 일어나요.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이야,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고관들의 길을 막 꺾으시는 거예요. 김정은이의 기도 좀 꺾었으면 좋겠어. 지금 많이 꺾이긴 했지만 더 얄미운 거 아베의 좀 기 좀 꺾었으면 좋겠어. 예. 이번에 G20 그 모임에서 다른 외국 정상들하고는 다 이렇게 우리 대통령이 그 만남을 갖는데, 정상회담을 하는데 그 본국에서 하는 일본 정상하고는 아베하고는 아직 못한대. 우리나라는 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아베가 수가 틀려서 못하겠다 그랬는데, 뭐 징용 문제, 위안부 문제, 그놈들은 다 아니라 그러니까, 안 해주려고 그러니까. 아무튼 좀 하나님이 좀 손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77편입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가 귀를 기울이시려,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답답한 거죠 지금.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손을 들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니까 답답한 거죠. 답답. 78편 가겠습니다. 78편 11절입니다. 여기서는 좀 주목해서 우리가 읽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어떠한 일들을 잊었는가? 정말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셨는데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절 같이 읽어요.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 행하시. 13절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바다를 갈라서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셨다. 무슨 사건일까요? 홍해 사건, 홍해 사건. 제가 신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 그 문희석 교수라는 분이 구약 강의를 하시는데, 그분이 미국에 유학 갔다 와서 스위스에 유학을 갔다 온 아주 신신학파입니다. 그분이 홍해 바다를 뭐라고 설명하냐, 갈대 바다라고 설명을 하는, 갈대 바다.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어요. 쫓겨났습니다. 네. 한 선생님이 학교에서, 미션 스쿨이에요. 미션 스쿨은 성경 시간도 있고 아이들한테 성경 가르칠 수 있잖아요. 뭐라고 가르쳤냐면 똑같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홍해 바다는 사실 이름이나 바다지, 거기는 갈대들이 자라는 갈대 바다란다. 야, 그게 무슨 거기 가다가 물이 갈라지고 바다가 갈라지고, 야, 그냥 그 갈대 바다기 때문에 걸어간 거야. 얘들아 알았니? 그러니까 저 뒤에서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뭔데?
아니, 갈대가자라는 갈대바다 그냥 건너갈 수 있는데 이상하네요. 애국 군대들이 거길 지나가다가 다 거기서 빠져 죽었다 그러잖아요. 참 기적이네요. 이상도 하네요. 선생님이 할 말이 있을까요?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성경을 알려면 제대로 알고, 가르치려면 제대로 가르치.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가만히 있으면 또 중간이지. 그럼 갈대가 나는 갈대와 사람이 걸어서 지나갈 수 있는 곳에 어떻게 빠져 죽어요? 기적이지, 그걸. 그러나 성경은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모세에게 손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바다 위로 내어밀라.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게 있죠? 지팡이. 내어미는 순간 바다가 둘로 쫙 쪼개지는 거예요. 갈라지는 거예요. 그걸 다 건너죠. 애국 군대, 바로 왕의 군대들이 쫓아가다가 모세가 다 건너가서 다시 내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어라. 바다 위로 내어 밀었더니 물이 어떻게 됐어요? 다시 합쳐졌어요. 바다 위를 건널 때는 뭐 수족관 구경하는 거지 뭐. 그냥 고래도 상어도 뭐 고기 막 보면 가서 다시 합쳐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건너갔어요. 누가 바다에 있을까요? 애국 군대들. 어떻게 됐을까요? 다 물고기 밥 됐지 뭐. 수장된 거지.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대바다로 설명을 해가지고 거기 뭐 걸어서 건너갔다. 여러분, 이런 신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밖에도 구원이 있다. 감리교회 변선한 교수 같은 분 다 쫓겨났잖아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이 예수 밖에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밖에도 구원이 있으면 우리는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다른 데 가서 그거 믿으면 되지. 예수님만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순교하면서 복음 전하는 거거든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뭐가 없어요, 여러분. 괜히 그런 데 따라가다가 보면은 다 신앙 팔아먹고 말아요. 자, 홍해를 건너는 것입니다. 자, 기적이죠?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이것도 기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백성들이 200만 내지 300만이 됩니다. 장정만 몇 명이에요? 60만. 민수기 1장 46절에 60만 3,550명. 장정 한 명에 세 식구나 세 식구만 포함해도 6, 38, 180만. 네 식구 하면은 4, 6, 24, 240만. 다섯 식구 하면은 300만이잖아요. 대개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200만 내지 300만이 출애굽했을 것이다 하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200만 내지 300만이 구름 기둥으로 덮는다. 온 하늘이 다 구름으로 덮이는 거죠. 밤에는 불기둥으로, 추우니까 보호해줘야 되니까 불기둥으로 그냥 밤에는 빨갛게 온 세상이 변하는. 그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15절 같이 읽어요.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광야는 물이 없어요. 광야에 오아시스가 발견됐다. 그럼 뭐 그냥 살인 나는 거지 뭐. 살인 나. 그 수백만이 그 오아시스 거기 뭐 얼마나 된다고 물을 어떻게 먹겠어요. 그런데 반석에서 물이 나와도 살인 나지 않겠습니까? 그 땡볕 40도가 넘는 곳에서 계속 행군을 했다. 아니 뭐 쉬었다 그래도 그래. 너무 목이 탈 텐데. 아니 물을 얼마만큼 내서 200만 내지 300만이 먹을 수 있을까? 이제 조금 있으면 해수욕장에서 해수욕하는 광경들 이제 그 뭐 TV에 막 나올 거 아니겠어요? 주로 저 부산 해운대 보여주고 저 강릉 경포대 보여주고 많이 나오는 데만 보여주잖아요. 제일 많이 모일 때 뭐 20만이 모였다, 30만이 모였다 그러잖아요. 근데 바다가 다 사람 천지야. 그냥 빼곡히 사람으로. 거기 10배를 더해보세요. 200만 내지 300만이다.
얼마나 많겠어요, 사람. 그 사람이 지금 물을 한 모금씩만 마신다. 제가 쓸데없는 한번 고민을 생각을 해봤네요. 야, 200만 내지 300만이 물을 마신다? 그러면은 모세가 반석을 쳐가지고 물이 나오게 하시는데 얼마만큼 나와야 될까? 수도꼭지를 200만 개 달면 될까? 수도꼭지도 없겠지만 야,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하면 먹을 수 있을까? 제 작은 머리로, 좁은 머리로는 해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생각이 안 나요. 하나님이 물을 내셔도 이게 웬만한 물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건데, 근데 오늘 본문에요, 해답이 있어. 해답이.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신 거야. 반석을 쫙 쪼개시는 거야.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반석을, 바위를 쫙 쪼개시니까 그 반석에서 물이 졸졸졸졸 나왔을까요? 반석을 쪼개시니까. 만일 졸졸졸졸 나왔다 그러면 반석을 툭 치니까 졸졸졸졸. 그런지 이건 반석을 쪼개셨다. 그 큰 바위가 반석이 쫙 쪼개졌다. 어떤 물이 나올 것 같아요? 그냥 콸콸콸콸 폭포수와 같이 그냥 막 그냥 솟구치는 거지. 뭐 그냥 수없이 그냥. 수도관 터졌을 때 한번 보셨어요? 막 삐져나오는 거. 그건 될 것도 아니지. 뭐 이거는 펑펑펑펑 쏟아져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금방 시내가 되고 금방 강이 되는 거예요. 그 엄청난 물들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금방 시내가 되고 금방 강이 되니까요. 뭐 200만, 300만, 2천만, 3천만도 알아. 그냥 다 들어가는 거지. 뭐 물속에 들어가서 마시기만 해. 가서 그냥 수영도 하고 뭐 별짓 다 하지. 거기서 수구도 했을는지 몰라. 그냥 별거 다 했을는지도 몰라. 물 맛을 못 봤잖아요. 물 맛. 낚시하는 사람들은 뭐 물맛 보이게 낚시 하나의 물맛. 손맛이라 그러지. 손맛. 아이고, 난 낚시를 잘 못 해봐가지고 손맛이 잘 몰라. 손맛을. 최창주 장로님 잘 알 거야. 잘 알 거야. 손맛 보러 간대요. 손맛 보러. 이 물맛이, 그들이 그 보는 물맛은 정말 꿀맛일 것 같아요. 엄청나. 여기까지 알면 이건 50점이야. 50점. 여기까지만 알아도 좋은 건데, 이 반석이 쪼개져서 물을 내주심으로 말미암아 200만이 살 수 있었어. 300만. 만일 이게 없었다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저들을 인도하셨을 텐데, 다른 방법이 뭐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때는 방법이 없어요. 이거 물을 주어야 될 때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주의 것 삼으시기 위한 방법이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 되게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몸버려 피 흘려 죽게 하시는 일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을 어떻게 하셨다? 쪼개셨어요. 쪼개셔서 피와 물을 다 우리에게 내어줘. 다 마셔라.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서 마셔라. 다 마셔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도 마셔라. 자신을 쪼개셔서 주님이 다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피를 마시는 자마다 어떻게 돼요? 사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있어서 사는 거예요.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사는 거예요.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이 반석은 무엇이다? 그리스도다. 이 반석은 그리스도다. 사도 바울이 출애굽 사건, 특별히 무리바 사건을 비유하면서 기록한 게 고린도전서 10장이에요. 모세가 민수기 20장에서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물 달라고 난리를 칠 때 열을 받았어.
여기까지 인도한 것도 감사해야지. 그냥 조금만 있으면 줄 텐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야,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그래. 그럼 모세는 반석아 물을 내라 이러면 되거든요. 그럼 물을 주신다고. 근데 열을 받아가지고 화가 나니까 모세가 거기다가 한마디 더 했어. 우리가 이 반석에서 너희에게 물을 내랴. 마치 자기하고 아론이 물을 내는 것 같이 우리가 이 반석에게 무반석에서 물을 너희에게 물을 내랴 하면서 반석을 땅땅 2번 쳤어요. 근데 반석은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다. 모세가 부지 중에 예수님을 2번씩이나 패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요, 이 불경죄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패버렸기 때문에. 믿거나 말거나 이거는 성경에 그런 말이 없으니까. 진짜예요, 그거. 그래서 모세는 거기에서 큰 죄를 범하고 말았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를 일깨워주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그걸 말씀하는데요. 예수님 자신이 반석이에요. 반석을 쪼개셔서, 자신을 쪼개셔서 보혈을, 피를 다 흘려주셔요. 먹는 자마다, 마시는 자마다 누구든지 인종과 국가와 관계없이 다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외에는, 예수 밖에는 구원을 줄 자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 구원의 대상자예요.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 그 물을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돼 생수가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가성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여인이 나도 그 물 좀 주세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자신을 쪼개셔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남기신 게 없습니다. 예수님. 다음 차례는 누굴까요? 우리들. 제자들 70문도로 다 이어지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갈 길은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나 자신을 쪼개서 이제 주는 길이에요. 지금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줄어들고 교회가 줄어들고 그럴까요? 이 삶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나 자신을 쪼개서 주어야 되는데 움켜쥐기만 하고 쪼개서 줄 줄 몰라. 나만이 주인공이고 나만이 살아야 되는. 초대교회는 안 그랬거든요. 교회가 부흥될 때는 안 그랬거든요. 점점 이기주의적으로 계속 가다가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 길은 여기에 있습니다. 쪼개져야 돼요. 쪼개져서 남김없이 주어야 돼요. 아낌없이 주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 길 가셨거든요. 우리도 그 길 가면은요, no problem. 문제 없어요. 이런 얘기하면 시험에 든다. 은혜 받지 못한 것들은. 죄송해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그런데 이거 은혜 받고 이 길 가야 돼요. 이 길 가지 않으면 소망 없어요, 우리는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건데, 반석이 쪼개지는 건 그걸 위해서 주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 반석 쪼개지지 않으면 한 명도 못 살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쪼개지신 거거든요. 온 인류 구원하기 위해서, 온 인류 살리기 위해서. 우리 자신 쪼개지지 않으면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나만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면 산다? 웃기지 말라 그래.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시면 살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누구를 살리겠어요? 이런 이들을 살리시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 이러한 마인드, 신앙의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야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는 엄청난 보화가 담겨 있는 겁니다. 17절 보세요, 여러분. 그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다. 일이 있고 나서도 이렇게 배반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망하는 거예요. 단 2명밖에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있으면 자기들이 이 길 가야 되는데 안 가거든.
이게 멸망하는 거죠. 18절 보세요.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이건 무슨 사건일까요? 만나로부터 지나가고 고기를 달라 하던 사건이요. 고기를 달라고 할 때 가만히 있어도 줄 텐데 사방 그냥 4km 1m씩 엄청나게 주었습니다. 다 갖다 놓고 삶아서 먹으려고 할 때 고기가 이 사이에서 씹힐 때 다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다 죽이셨어요, 하나님이. 맛도 제대로 보지 못하게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여,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광야에서 뭐 맛있는 걸 줄 수 있으면 맨날 만나나 주지.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리라 하였도다. 아멘. 물만 아니라 떡도 주시고 고기도 주시고 모든 것도 다 주신다. 믿어주시면 아멘. 다 주셔요, 모든 것. 모르니까, 깨달음이 없으니까, 은혜를 받지 못했으니까 문제지요. 깨닫고 알고 은혜를 받으면 문제될 것이 없어요. 하나님 은혜 속에 들어가서 살기 때문에. 반석을 쪼개시고 주시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내 믿음 없음이 문제지. 41절 보세요.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하나를 알려주면 둘은 몰라도 하나의 한 7, 80%는 좀 깨닫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전혀 안 되니까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깨우쳐줘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욕심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요. 그 바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계속해서 세상으로 육신적으로 가버리고 마는 거죠. 56절 가겠습니다. 56절.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계속해서 반항해. 명령을 지키지.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그것을 향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과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하고요, 남쪽 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다 멸망당하고 맙니다. 지금 아삽은 그걸 쫙 추억하면서 교훈으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삽이 뭐 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찬양대 지휘자 겸 음악 감독이요. 음악 감독. 음악에 대한 걸 다 맡아서 하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인도하십니다. 반석을 쪼개셔서 물을 내셔서 흡족히 마시고 누리게 하시는 것처럼 엄청나게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릇만큼밖에 못 받습니다. 종지 가지고 있으면 종지만큼 받는 거고요, 대접 가지고 있으면 대접만큼 받는 거고, 양동이 있으면 양동이만큼, 드럼통 있으면 드럼통만큼 받는 거예요. 준비한 그릇, 내 그릇만큼만 받는 거예요. 은혜의 그릇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전해줘도 어떤 그릇을 준비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는 더 큰 은혜, 엄청난 걸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모두 다 반석을 쪼개서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반석을 쪼개시고 시내가 되게 하시며 강물이 되게 하셔서 엄청난 은혜를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러한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큰 믿음 주시고 큰 믿음의 은혜의 그릇, 복받을 수 있는 그릇,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